이제 제가 늘 이제 주일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도 이제 레위기서를 이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언제 레위기서를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는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그다음에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까지는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억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죄라는 속죄제는 바로 이제 죄라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관역이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죄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 행위가 바로 뭐냐면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이 번제나 아니면 또 소제나 화목제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뭐냐면, 번제나 소제나 또 화목제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게 바로 속죄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백성에 대한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또 거기에 백성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백부장이나 아니야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긴 짓는데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드려지는 제물이 각각 다르게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회중들 앞에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흠이 없는 뭘 드리라냐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이나 그래도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 없는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민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뭘로 드렸냐면 흠이 없는 암염소나 또 암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죠.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냐? 이 가난한 자는 규정에 의해 보면, 가난한 자의 경우는 비둘기 새끼를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극빈자가 있잖아요. 그보다 또 훨씬 더 이렇게 극빈한 이 가난한 자는요, 여기서 나오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23리터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는 바로 짐승의 제사를 그 위에 덮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피 흘려서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죄제 절차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간단하게 제사장의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절차에 소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헌제자가 이제 제물이 될 짐승을 가져와요.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 여호와 앞에 딱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그리고 그 자기의 손에다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안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물을 데리고 제단의 북단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를 잡아요. 그 피를 흘려요. 피를 전부 다 뽑아서 그 피를 바로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성소의 휘장 앞에 가서 자기의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7번을 뿌립니다. 척척척척척척척. 그럼 7번을 바로 성소 휘장 앞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의 피는 향단 뿔에다가 발라요. 향단에 척척척척 바르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은 회막에 있는 그런 이 번제단 밑에서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 거기에 희생됐던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름들 있잖아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간에 붙어 있던 기름들, 이 기름들을 전부 다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요. 떼어낸 것은 번제단 위에 불을 사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모든 그 그 제물들에 드렸던 나머지의 찌꺼기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깥에 있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게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나무에 불살아 놓고 이것이 마무리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행위들이라고 순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데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를 똑같이 죄를 졌는데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제물이 달라진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절차상을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속죄제의 근거에서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속죄제 의미. 그러면 의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 앞에 끌려가죠. 그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죄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아니면 사형 언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의 법에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응징한 대가를 받아서 거기에 징역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법은 어떠느냐?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그 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법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법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사람을 살해하고 몇 명을 살해해서 바로 사형을 언도를 받았다 하면 그건 죽음은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 행위는 바로 사형인데 이거는 어떤 사형이냐? 영원한 사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사형인데 이건 심판은 바로 뭐냐면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언제부터 죄를 짓게 되냐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한 번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이 영혼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냐면 이 속죄제를 만드신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속죄제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바로 인간을 용납하시는 이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의 방법은 5대 제사의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흠없는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그래서 모든 죄를 속량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뭐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속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함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속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거죠. 일시적인 속죄는 구약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그런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를 짐승을 들여서 속죄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이와 같이 단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실 분이 오실 거다라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저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흠없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일시적인 속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이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전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죄에 대한 그런 민감함을 갖지 못하고 그냥 무뎌진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인 원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일상적인 우리 자범적인 이 죄의 문제를 자꾸 쌓아두는 경우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죄도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하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권을 잃어버리고 영안이 닫혀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게 바로 뭐냐면 일상적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계속해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최고의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종교 행위로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소한 요구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항상 감사하고 그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기만 하고 찾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목적 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올 때마다 우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속죄의 의미는 두 번째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 반드시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 때문에 그러냐? 죄의 싹은 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승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처한 위치의 지위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범한 경우에와 일반 백성들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제의 제물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린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명심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더욱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책망할 것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꾼으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함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그 무게감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와 경건의 능력과 그리고 믿음의 모델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땅 자기 중심 가운데였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으나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의 땅에 왔고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저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시켰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던 우리, 약속의 후사가 아니었던 우리가,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제껴버리고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셔서 우리의 피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처형시켰던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AD 70년에 디토스 장군,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명령, 예언의 말씀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어때요?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며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져 가는 이런 2000년의 나라 없이 고아처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던 것이 바로 뭘까요?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일반 평민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를 때 죄에 대한 제물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혜택과 축복도 크지만 거기에 책임감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그리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 모두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축복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 축복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땅에뿐만 아니라 바로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이 충만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직분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도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은 바로 영원한 지옥이나 천국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있을 때 뭘 보면 압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책망 들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때까지 우리 모두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세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때 우리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속죄제를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의 의식적인 어떤 규정은 바로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속죄제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정신을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